성경 공부하십시다.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저는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83쪽 전으로 있습니다. 제가 8절을 공부합니다.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함께 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며 아침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우려였으며 욥기 1장 5절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욥의 행사가 행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행여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늘 그것으로 노심초사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볼 때 욥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결적인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얘기할 때 과연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난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욥에게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고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순식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10명이었죠. 10명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다 빼앗겼을 때에 내가 적신이 나왔으니 내가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고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고백을 통해 볼 때에 이 욥은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고난이 주어지죠.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부스럼이 발생한 것으로 욥기 2장 8절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 나도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환절기가 될 때마다 몸이 막 가려워. 그래서 잠을 자다가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긁다가 깨. 한 2번 정도를.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긁다가 보니까
손톱에 피부가 상했는데 또 긁어 가려우니까. 그래서 보면 무슨 피부병 걸린 것처럼 막 반점이 막 나 있어. 예전에. 지금 많이 좀 났는데. 근데 기왓장을 긁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손톱으로 부족하니까 그냥 기왓장으로 긁어야 돼. 그러니까 몸이 상해서 이게 되게 날 수 있겠어. 손톱으로만 긁어도 몸에 막 상처가 났는데 기왓장으로 계속 긁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본 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느냐. 2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순식간에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몸에는 이렇게 창이 나가지고 말이죠. 기와를 긁어도 시원찮은 그런 육체 가지고서 더 이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모든 걸 다 허락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분 뭐라 말합니까?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761쪽.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참 멋진 대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려움도 겪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두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욥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자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가 끝났다면 욥은 인간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비의 모습으로 아주 길이길이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렇게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40장이 많은 4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친구들이 등장하는 2장 11절 이후 3장부터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불평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난 그날의 세상이 망했으면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10장 이후에 욥은 하나님께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지금 욥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변백이 뭡니까? 변백이라는 것은 사리를 가려내어 똑똑히 밝혀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처럼 하나님께도 내가 따져 묻겠다라고 말하는 그 근원이 뭘까? 그 발단이 뭘까? 경우나 욥이 이처럼 말이죠. 고난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날 죽이기로 했으면 죽었으면 이제 소망도 없는데 내가 죽어서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따져 묻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잘 살았다고 자부했어. 스스로 내가 잘 살았다. 나만큼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어떤 그런 자부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신앙이 자신의 열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가나안 땅을 눈에 보면서도 이제는 충분하다. 여기서 네가 그만 삶을 마감해라라고 말해도 아직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록이 쓰여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말이죠. 그걸 받아들였던 누구?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면은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런 하나님 주권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 열심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요즘 유행한 노래처럼 말이죠. 태수형, 세상이 왜 이런 것처럼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일을 못하겠어. 나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다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욥이 따져놓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욥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러다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거나 감사하는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의 본문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욥이 벌써 23장은 뭐예요? 욥이 상당히 많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나와진 고백입니다. 23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이상의 표현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민경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응?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 닿을 수 없다? 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욥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에 차이가 있죠. 차이를 발견해봐. 네? 어디서? 8절과 9절의 차이가 문맥상 차이가 있죠. 보이지 않는 거와 일하시나?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다. 그 말. 3절과 4절, 8절과 9절 사이에 문맥상 차이가 있어요. 주어가 내가에서 그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았다 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의 부재를 고백했다가 9절에서 뭡니까?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언급함으로 내가 만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또 뭐예요?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반면에 9절에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셨지만 나는 만날 수 없다, 배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공통점은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행동 주체가 8절에 내가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런 적용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뭘까? 내가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분은 일하신다. 우리 어떤 적용점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결국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몸종이 엘리사가 기도한 이후에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일하심을 아직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두 번째 또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자기 부인을 노이 동생을 속이고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저가 널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라도 흉년 들 때마다 떠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모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모르는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내보내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와서 너의 행사를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면서 그와 약조를 맺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된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었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죠. 결코 자신의 감정은 진리가 아니고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속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다가 물어보는 게 있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냐? 그러면 대부분 네 라고 대답해요. 날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냐? 라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들을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민경이 사랑하시지? 민경이와 함께 하셔? 근데 물어보면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대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나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죄가 많은 자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본인이 막 열심히 일 때는 나 함께 하시라 말하고 있지만 묵상도 못해, 예배도 못 가, 늘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가득해. 이럴 때는 과연 이게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함께 하실 수 없어.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어. 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또 보혜사, 뭐예요? 우리 옆에 존재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유다. 파라클레이토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워낙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간혹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건 뭐예요? 함께 하시 안 하셔? 우리 함께 하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동의하시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신 자들이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께 동행하시며 위했던 삶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니될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8절 9절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두 번째는 뭘까? 첫 번째 뭐라 그랬었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뭘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욥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삶에 발생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욥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욥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아가 더 이상 내 안에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의 구체적인 관점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삶에서 바로 이것이 뭐예요? 고난 예찬론이라고 해서 고난 예찬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죠. 욥이 말한 것, 다시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게 된다. 어떤 존재의 인간이?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뭘까? 신앙이 성장하는 자들 공통점이 뭘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다는 얘기.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또 그것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될 때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때까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어? 인간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지. 응?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지난주 설교 들었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지? 응? 랍사게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베껴서 줬잖아.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주는 거죠. 인간들은 말이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고난의 어떤 의미, 고난의 가치, 고난이 가지고 오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하는가? 내가 고난 받을 때에 기쁨으로 여겨라.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이처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관점이 변화된 이후에 오늘 10절이 기록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답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신이 가는 길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발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발걸음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25년 전에 가르쳤던 자매인데 예전 청년 때 목사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깊이 깨닫고 실감이 되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25년 전에도 내가 이 말씀을 얘기했었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도 지금 40이 넘어가지고 이게 그 아이가 아니죠. 세 자녀의 엄마니까 이제는 엄마가 되고 그러고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 진짜 내 길이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쟤도 지금 40 됐지? 41 됐지. 그때 41 살아보니까 어때? 뜻대로 돼? 안 돼? 안 돼. 뜻대로 안 되지. 안 되지만 뭔가 분명히 내 삶에 이건 다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그 예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이 내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이 사실이 말이죠. 내 길을 그날에서 배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역이 온다는 사실 욥이 계산했을까 못했을까? 전혀 못했죠.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과연 내 삶에 이렇게 10명의 애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말이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내 몸이 이렇게 부스럼이 나서 기와를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 일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어. 저는 욥의 삶 가운데에 욥이 계산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시련성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욥이 고백한 것은 뭐야? 아, 내 삶이 결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민경이 같은 경우에 한 벌써 18년 살아왔잖아. 자, 18년의 삶 동안에 어떻게 된 것 같아? 내 뜻대로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벌써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 그걸 깨달을수록 좋은 거야. 언제까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어? 몇 살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네. 중학교로 하면서부터 세상이 변했구나. 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지. 그래. 이처럼 자신의 계획이 없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은 내 모든 삶이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계획이 없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내 삶 가운데에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욥은 뭐라고 배우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이란 뭐예요? 정금은 순금이지. 순도 100%. 근데 이런 순금을 만들어지기까지 말이죠. 금강석을 오랜 시간 불로 가열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한 연단이 끝나면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라 꼭 알기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를 연단합니다. 불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야. 우리 불순물이 뭘까? 우리 삶의 불순물. 욕심. 또 내 생각. 아무튼 뭐야? 내 것이지 내 것.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어떤 내 기대, 어떤 내 것들은 다 이 불순물이야. 경원이는 불순물이 많이 사라졌나 아니면 아직도 불순물 남아있나? 남아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것이 다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지. 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묵상하나? 못했어요, 지난주에. 왜? 요즘 보니까 내가 너의 담덕에 계속 나만 계속 글을 올리더구만 성경 구절을. 그 누구도 어디에서 리액션이 없어도 계속 올리고 있어. 멋지다. 아무도 대꾸가 없어. 너무 바빴어요, 한 주 동안. 카톡도 제대로 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금 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바램.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고백에 뭐가 담겨 있어? 확신. 전제가 뭐야? 아니. 전제. 정금같이 나오리. 오직 그가 아시니까. 내가 정금이 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의 전제는 뭐야? 지금 불순물 내가 그렇지. 지금 불순물이 나한테 많이 있다. 지금 내가 뭐가 아니다? 정금이 아니다는 거지. 정금이 아니다. 지금 내 정금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순수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고난 끝나면 내가 순수해질 것이다. 순분될 것이다. 욥이 고난받기 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 내가 남보다 낫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 바뀌면서 내가 정금이 아니고 내가 썩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존재였었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다 이것들이 불살라진 이후에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순수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얘기했잖아. 1톤의 금강석을 순금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라져야 된다? 1톤의 금강석을 가지고서 불로 연단할 때에 20만 분의 1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g 정도 나오면은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20만 분의 1. 이거 무슨 말이에요? 레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불태워가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묵상과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조질 수 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고난 싫지? 나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잖아.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할래요. 그래, 그냥 하라. 나 맞고 하는지 확실하게 하세요. 마지막 확실하게 한다고?
맞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하면. 보면 대부분 큰 애들은 그냥 하고 둘째 애들은 맞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거 같아 그 점은? 우리도 그렇지. 딸 셋 중에서 큰 딸은 그냥 하고 둘째 셋째는 맞고 하고. 저희 집도 그런 거 같아. 민경이는 어때? 민경이와 민서는 어때? 민경이는 그냥 하고 네. 민서 맞고 하고. 네. 목사님 집은요? 목사님 둘째신가? 목사님은 셋째야, 셋째. 셋째는 가장 애매한 거야, 알지? 위로 둘이고 밑으로 하나니까 막내는 막내로 사랑받고 위로 둘은 위로 둘대로 사랑받고 큰 딸과 큰 아들이니까 중간에 처남은 이제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이거 우리 어머니나 누나도 볼지 모르겠지만 이에 함께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뢰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국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아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욥이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갈 때 제사장들이 내고 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이 여기시는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사무엘하 10장 26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또한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유례가 없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찾아와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고백이 될 사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완성될 때에는 내가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절이 합상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선한 목적으로 이끄실 것이다. 결과 나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인 거죠. 경훈이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사실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에도 고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이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의 계기로 선영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고난이 예찬인데 고난은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두 번째, 고난과 역경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요리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이 진정한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고난받은 이후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뭘 실수했더라? 뭘 내가 잘못했지? 이걸 생각해서 그것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또 동일한 원인이 또 닥쳐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 가지고서 다 빼앗긴 이후에 이제 뭔가 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사업을 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 사업하던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냥 목회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실 팔아가지고 건물을 분양받아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 근데 사람이,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더래. 그리고 이걸 다 까먹고 분양받은 상가를 팔아서 전세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또 그래도 사람이 한 명도 안 왔대. 전세를 빼서 상가 월세로 들어갔대. 월세로. 그 다음부터 진짜 월세를 낼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니.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았을 때는 한 명도 안 오고 전세했을 때도 한 명도 안 오다가 월세로 들어갔어. 이제는 내가 급해지니까, 다급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월세 낼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그분이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아, 나는 이제 분양받았으니까 월세 낼 걱정도 없고 이제 편하게 목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 의미와 가치 있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성숙한 지혜와 분별력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생각의 관점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간 증거는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탁함과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결국 내 삶을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순수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 내려놔야 돼.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내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크다, 작다? 크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확실하다? 아니면 불안하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내 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질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빨리 또 따라갈 수가 있죠. 올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수감 상태를 접어들 때에 보건당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가 이 봄에 나온 얘기죠. 가을에 폭발적인 대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가 가을까지 갈까? 3월, 4월에 과연 9월, 10월까지 코로나 갈까?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월 말에도 코로나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24일 0시 현재 국내 확진자가 25,775명, 사망은 457명. 세계적으로는 4,240만여 명의 확진자 중에 115만여 명이 사망했어. 100만 명이 넘었어, 사망. 세계적으로. 그 백신은 내년 말이나 돼야지 상용화 된다라고 보건당국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야.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할 때에
앞으로 1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 아니야 난리. 사방에서 다 말이지. 자영업자들 다 폐업하고 말이지. 애들도 학교 제대로 못 가고. 그동안 인간들이 만들어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발생한 일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 일하시고 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간들의 뭔가 어떤 만드는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많은 일들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깨달음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튼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 우리 사고의 그런 방향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용기와 어떤 깨달음과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우리 주께서 참으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 확신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